기뻐하십시오.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날 겁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른 찬송에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예수님의 면류관에 달려있는 보석이 누구냐? 바로 주를 따라 주를 귀한 법인데,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들,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3절에 얘기하세요.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보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보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말씀을 바울은 어떤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할 것일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다니엘의 마지막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저는 다니엘서 가운데 다니엘 12장 3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도 안티오코스 아피파나스가 아주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신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핍박하던 그때에 이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가장 어려운 때에 정말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칠흑같이 어두운 때입니다. 돌아봐도 어디 믿는 것 하나가 변변치 않은 그때에, 아니 믿는다고 하는 것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때에 전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날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화에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빛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가장 핍박하던 그 시대에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지금 세대가 어땠습니까? 그래요, 핍박받던 그 시대에는 온통 다 뒤틀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면류관에 달려있는 보석처럼, 보배처럼 내 삶이 그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있는 보배는 보배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최후의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보배처럼 빛나는 존재가 나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러한 삶을 향해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삶에 내가 피를 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사에 피를 붓는 일이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더 기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정말 반듯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요, 그분들의 삶은요 벌써 여기서부터 빛나요. 옛 어른들도 그랬습니다. 어디 가도 어느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빛이 난단 말이죠. 하물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이 뒤틀린 세대 속에서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빛이 나지 않으면 그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내야 할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도 있는지 없는지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명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늘의 별, 여러분 깜깜한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당연히 보이죠. 그러니 우리의 존재감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더욱더 순종하여서. 근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두 대조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함께 있을 때라고 한 말을 여러분 파루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파루시아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그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 주님의 강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은 강림하는 뜻도 있지만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파루시아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 않을 때도 아푸시아, 이 함께 있지 않는 부재의 은혜를 얘기해 주고, 이 아푸시아라는 말은 부재인데, 이 부재라는 말이 바울만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현존과 더불어 그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함께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러나 그 안에 기도를 다 담아서 하는 말이, 내가 없을 때에도 라는 말은 내가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이런 두 개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임재의 은혜,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혜, 그러나 동시에도 부재의 은혜도 우리가 체험할 줄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많은 이들이 정말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옥중에 갇혀있던 그들은 이런 부재의 은혜를 더 강하게 체험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철로 역정 같은, 존 버니는 철로 역정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미국의 프리즌 미니스트리, 소위 말하는 교도소 목회를, 교도소 사역을 누가 시작을 합니까? 닉슨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 찰스 콜슨이라도 없는데 척 콜슨, 그가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본 어게인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법대를 나오고 정말 자수성가했던 탁월했던 척 콜슨이 닉슨의 가장 정치의 보좌관으로서 붙어 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번듯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때에, 자기의 정치 생명도 끝나고 자기가 권력을 쥐는 것도 다 끝나고 다 끝났다는 그 순간에 그가 그 옥중에서 만났던 그 자기가 볼 때는 변변치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고, 드디어 거기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다는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끈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진정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기가 옥중에서 경험했던 아이비리그의 탁월했던 법대를 나오고 정치의 가장 중심에 있던 그가 이제는 다 밀려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 가고 있을 그때에 그는 거기에서 부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퇴소한 후에 미국에 처음으로 프리즌 미니스트를 시작했고 지금도 그 프리즌 미니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워러게이트 사건이 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권모수수하는 정치의 중심에 있어서 그 백악관에서 썩어가는 냄새나는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곳에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잃어보니 그 모든 중심에서 떨려나니 아무것도 없다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는 그걸 가르쳐 부재의 은혜. 그러니 여러분 한번 바울이 이 말을 전할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전했던 이 심정을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기도할 때 말이죠, 이 감옥문이 흔들리고 다 풀리잖아요. 착고도 풀어지고 수갑도 풀어지고. 여러분, 지진이 나서 무너져서 열리는 건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착고가 풀리고 어떻게 수갑이 풀립니까?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 아닙니까? 정말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고 한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게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없을 때 더 순종합시다. 안 보일 때 더 순종합시다. 꼭 누가 뭐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안 볼 때에,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 때에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 이게 더 부주의 은혜라. 오늘 교회는 이 부주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이 모일 때만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을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이북에 갔다 온 사람이 금수산인가 어디인가 거기 광야 놓고 10만 20명 놓고 그거 체조시키고 하면요, 거기 했던 사람이 그냥 그 순간에 다 눈이 돌아가. 그 멀쩡한 사람이 내려와갖고 그냥 북한을 찬양해. 그런 거 말고요. 모든 거 다 없어지고 없어져도 그야말로 다 거칠은 빵 한 쪽 남은 거 들고도 이거 먹으면 죽겠다고 하는 밀가루 반죽 하나, 기름 한 방울 놓고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없는 곳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부재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이 아프시아라는 건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부재의 은혜를 더 사모할 때예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고 더욱더 순종하라. 순종을 몰라서 오늘 순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세대에 정말 한국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평양의 대복음운동을 비롯하여 일어났던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정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 됐고, 교회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순종이 그립고 이 부재의 은혜가 그리운 게 오늘의 세대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피를 토하듯 설교하는 미국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데, 지금도 인터넷에서 그 말씀을 보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제목을 했느냐면, 여러분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그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교회라면 그 교회로부터는 도망가라는 거예요. 롯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도망하라.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도망가라. 그러나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내가 여태까지 다 쌓은 게 거기 있어요. 금은 보화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가시려니 그게 다 한순간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루어 가라는 말을 보니 이런 말씀을 또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있어요. 필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 앉아있다고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들락날락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게 아파하는 것,
그래야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회개 안 하고 구원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첫날 애쉬 웬스데이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마에 죄를 그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순서가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Repent. 회개 없는 복음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버젓이 회개 안 하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청산할 것 먼저 청소해야 돼요. 청소해야 될 것 먼저 청소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니 그 교회로부터는 도망가야 돼요.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 소위 말하는 똑똑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의 역설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건 세상의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염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 가는 겁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요 매일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시장기를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장기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하루에 세 때 우리가 식사를 꼭 챙겨 먹잖아요. 저는 세 끼까지 먹으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루에 한 끼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챙겨 드십시다. 여러분은 이미 이 아침에 와서 챙겨 드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얘기합니다. 밥이 보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예요. 다른 거 잡을 필요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니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는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기쁘다는 말이 은혜란 말과 감사란 말과 같은 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늘 새김에 삽니다. 왜냐하면 기쁨, 감사, 은혜는 한 뿌리예요. 그 말은 뭡니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떼놓지 마세요. 절대.
이 세계에 하나가 결격 쌓이면 나는 기뻐할 수 없어요. 나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일이요, 기뻐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어느 거 하나, 저 뒤에 있는 카메라 다리처럼 어느 거 하나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감사, 기쁨.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한다는 말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말은 은혜가 더하고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식어가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니까 기쁘지도 않죠.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상 푹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쁜 거예요. 보면 싱글벙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 딱 이렇게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보면 즐거워요. 보면 기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거울 가서 보세요. 내 얼굴이 혹시 굳어져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싱글벙글하고 있는지. 싱글벙글하고 있으면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사시니까, 감사함으로 사시니까, 기쁨 속에 사시니까. 나는 기뻐하고, 나는 더 기뻐하겠습니다. 심지어 뭐를 내줄지라도,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런 지도자 그립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주면서도 내가 기뻐하겠다. 여러분이 구원의 삶을 지금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금 사는 것을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목숨을 내줄 때 더 기뻐하겠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분들이요, 바로 자기의 목숨까지로 내놔서 정말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보면서 내 목숨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는다. 이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요, 고난주일이지요.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때에 주님,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더 빛나듯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이 사랑하는,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권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뒤틀린 세대에 뒤틀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바르게 서 있는 이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늘에 걸어주셔서 별처럼 분명해 보이며 빛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자자손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영원한 삶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대가 결코 평탄하지 않은 것 압니다. 뒤틀리고 구부러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발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염원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축복하시며 저희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저희들의 발걸음이 닿는 것, 손길 하나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는 일이 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